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함께 기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종려주일 왕으로 와서 기뻐하자마자 사흘 후에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요 참 이렇게 왕으로 기뻐하자니 곧 부와 고난 주간이니까 찬양 선곡도 참 어려워요. 고난 주간을 하자니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해야 될 것 같고,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하자니 곧 고난 주간이 오고, 왜 이렇게 짧게 잠깐 우리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묵상하게 하셨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왜? 라는 질문보다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왔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이 기다리던 왕이라고 선포하셨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선포를 하셨는가?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기다리는 자들, 바로 주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 우리를 다스리실 왕,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왕, 그 왕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게 결국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고, 그들이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 생각한 것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릴 때,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 땅은 어땠어요?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눈치를 살살 봐야 될 만큼 힘 있는 나라였어요. 왜요? 다윗이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땅에는 풍요와 평안이 넘쳤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다스릴 때처럼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요를 주고 우리를 이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선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고 종려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을 위한 나귀가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한 나귀가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하면서 이 어린 나귀를 주님이 타고 오실 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예루살렘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와보셨을까요?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다면 최소한 예수님은 30번 이상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마지막 방문이 될 그 오늘은 주님이 그냥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왕으로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고, 그 성경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구하는데 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그 제자가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서 그 나귀를 가져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 제자가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마침 주인이 보다가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 나귀, 너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는 거기 어떤 사람의 집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린 나귀, 예수님을 모실 그 어린 나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 2세들, 잘 나가는 2세들에 관한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예술가라든지 혹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2세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은요, 확실히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확실히 탁월한 걸 느끼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탁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그 뇌과학자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건 부모 탓이다. 왜냐면 공부 머리도 유전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건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은 조금 더 하게 해주거나 좀 덜 되게 만드는 거지 타고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유전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오직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그걸 발견해서 그것 위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한 재능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위한 재능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쓰시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나귀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이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데 주님이 마침 그 집에 오신 거예요. 다들 막 정성껏 마르다는 뭘 했을까요? 제일 좋은 음식으로 그냥 맛있는 음식을 정식하고 나사로는 옆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무엇일까? 그때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7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향유는 어쩌면 이 마리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얘야, 아빠가 저 페르시아에 갔다가 이 귀한 향유를 가져왔는데 너 결혼할 때 이거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여인이 되어서 신부가 되거라. 마리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어린 양, 한 번도 다른 것을 위해 쓰임받지 않은 이 어린 양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건 그건 낭비에 가깝죠. 그렇잖아요. 발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음날 되면 또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발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깨끗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는 이 어린 나귀가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향유고, 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신의 위치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닦는 종의 위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히 주님에게 내가 이 향유를 뭔가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겐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면 나는 그 주님의 발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걸 보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그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는 게 더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어린 나귀 향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준비한 어떤 것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 안에 어린 나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에게는 나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서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주님 전용. 제가 우리 큰 빌딩에 갔더니 그 밑에 그 사장님 전용 칸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막 와가지고 여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간 혹은 재능 혹은 여러분들의 관심, 능력 중에는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서는, 아니 오히려 사람들한테 쓰면 더 존경받을 만한, 마치 이 향유 이거 갖다가 어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이 300데나리온짜리 이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을 갖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에게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향유, 그 어린 나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갖는 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것. 이 나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이 쓰시는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 나귀가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겉옷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겉옷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그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준비한 것을 겉옷과 또 나뭇가지, 또 어떤 성경에서는 종려나뭇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겉옷과 나뭇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의 존재를 구분지어주는 사회적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 보고 아세요? 뿌리를 보고 아시면 그건 전문가고요. 대부분 뭐 보고 알아요? 가지 보고 하는 거예요. 가지. 예.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사귀가 쭉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카시아 나무구나. 뾰족뾰족하게 생긴 바늘같이 생긴 이 가지에 이 잎사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소나무구나. 이거는 모양이 참 이쁘게 생긴, 이 모양이 이렇게 갈라져서 약간 무슨 소 발바닥 같이 생긴 저거 보니까 이건 은행나무구나. 우리는 그 존재를 무엇을 보고 알아요? 가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옷,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자로 보는지에 대한 이 사회적 자아가 있어요. 이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장을 입지만 아주 편하게 입고 길거리에 가면요 성도님들이 못 알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윤종기 목사님은
늘 정장 입거나 혹은 가운 입는 분, 그러다가 편하게 입으면요 순간 당황해.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뭔가 그냥 대충 한 분. 한 번은 목욕탕에서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저보다 더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겉옷 입고 만나는 거예요. 그 겉옷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자아,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면, 그 사회적 자아 속에는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습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도 다 겉옷에 해당돼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 그렇다고 그분이 늘 그런 말만 하네. 집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옷도 다르게 입고 행동도 다를 수 있지만 집과 밖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겉옷이라는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쩌면 여기 겉옷을 밑에 깔았다. 그 옷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는 거라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교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평택에 이 경찰 신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 우리 신우회가 있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추수감사절 찬양제 때 우리 신우회, 우리 찬양팀, 신우회 찬양팀을 초청을 해서 찬양을 들어요. 지난 작년에는 갑자기 에이펙 큰 일이 터지는 바람에 동참을 못했지만 아마 이번에도 찬양제 때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근데 이때 올 때 어떻게 하고 와요? 제복을 다 멋있게 입고 찬양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찬양은 그렇게 아주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제복 입고 하니까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분들은 자기의 직장, 자신의 겉옷을 입고 나가는 그 직장 안에서도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겉옷,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겉옷을 입고 머무는 그곳, 저는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뭐예요? 겉옷을 까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명을 갖는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 겉옷을 입고 머무는 그 인생에 지저스 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사회 공동체에 그냥 겉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 내 겉옷,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겠다라는, 바로 지저스 로드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시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에스더가,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 에스더가 있는 당시에 유대 민족이 일종의 모함을 당해서 법적으로 이제 유대 민족이 말살당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다급함 속에 이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이 양부이자 이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이 나라의 왕후 아니냐? 왕이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너 왜 가만히 있니?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 바로 직전에 왕후가 그 왕 앞에서 무례를 행했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아무리 왕후이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왕의 미움을 받으면 아무리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 너의 처지 때문에 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의 침묵 때문에 멸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순간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나이가 왕후라는 이 겉옷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겉옷을 벗는 자리가 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서 결국 왕의 허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겉옷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겉옷, 사회적 역할이라는 겉옷.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 역할, 또 동호회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거기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길 원해요. 지저스 로드.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길, 이 길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오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주님이 가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왕의 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겉옷을 밑에 까는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길을 만들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한 겉옷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겉옷을 펴라. 그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 겉옷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제는 당신 주변에도 지저스 로드가 생기게 하십시오.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길 보니까 뭐 고덕 무슨 면로, 뭐 서정 옆길 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저스 로드 몇 길, 그걸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증명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지저스 로드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밑에 까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는 제자들이 막 제자의 온 무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제자의 온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거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조용히 시키시죠. 괜히 이랬다가 어디 빌라도 총독이 무슨 무슨 쿠데타라도 일어난 줄 알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 경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침묵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온 무리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편에 선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편에 서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길을 좌우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올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뭐예요?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올 사람도 있고, 또 이 길을 따라서 뭔가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열광하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면서, 우리의 왕이 오시는데 이대로 들어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카펫 대신에 제 옷을 깔겠습니다 하고는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에 있었던 모든 무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무리들, 이 바리새이의 온 무리들은 입이 그냥 대빨이 나와서, 아이고 시끄럽게, 예수가 뭐 누구라고,
나는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위에서 사는 것, 거기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샤르트가 한 말처럼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초이스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다시 들이시는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나가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어떤 무리냐는 거예요. 제자의 온 무리. 그렇습니다. 저기 가시는 저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무리냐, 아니면 아우 시끄러워. 저는 이게 점점 세상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모호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아주 그냥 딱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호산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그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상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그냥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표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요, 이것이 공문으로 나갑니다. 공문으로 나가면요, 그 큰 저작거리 광장에서 그 관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요 하면서 그 공표문을 읽습니다. 읽고 그걸 벽에다 딱 붙여요.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은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행동하거라, 혹은 이런 일들을 준비하거라, 왕의 그 명령이 내려간 겁니다. 그것을 딱 붙이고 나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그 왕의 명령이 그 지역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엑상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를 변화시킬 때 마음속으로 결심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올해 다이어트해서 한 10kg 빼겠다. 마음속으로 내가 10kg 빼야지 그러면요, 바로 다음날 자기하고 타협한대요. 야,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근데 그걸 가족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올해 10kg 뺄 거야. 그러면요, 그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진대요. 왜요? 타인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10kg 뺀다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대요. 거기다가 타이틀을 거는 거래요. 내가 10kg 빼면 너희들이 나한테 밥 사. 내가 10kg 못 빼면 내가 너희들한테 밥 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감시하면 더 효과가 나타난다.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선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다니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곳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드렸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팬덤들이 아닙니다. 물론 소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은 그 순간 하던 일들, 가던 걸음을 모두 멈추고 함께 선포한 거예요. 호산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선포가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선포하면 그 일은 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만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살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관계할 때도 한번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할래? 하나님 음성 듣고 할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답 듣고 하자. 고민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그 선포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듯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먼저 어명이요라는 그 포고문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지역에서는 그 왕의 포고문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다 뭐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짓고, 여기 군대를 모으라면 군대를 모으고, 여기 어떤 식량을 쌓으라면 식량을 쌓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라고 하면 챙겨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이 지도자들이 조금 모자란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인간의 한계니까. 하지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들이 왕 노릇하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좀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갈등이 많다는 건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선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침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익숙한 그 길 가운데로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저기 가시는 분이 왕이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 한가운데로 주님이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인가요? 제자의 온 무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의 왕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의 온무리처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종려주일, 이 짧게 끝나고 난 이 해프닝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험한 골고다 언덕길이라도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스트리아군과 싸우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건너갈 때 그 군대는 자신의 왕인 나폴레옹과 함께 건너간 것처럼 주님이 그 골고다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고난주간 바로 직전에 주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닐까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야 우리는 골고다 언덕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부활의 시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천국의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믿음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만 준비된 나귀가 있는지,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서 내 인생 가운데 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든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